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세 번째, 왜 위기가 찾아오는가? 왜 위기가 찾아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큰 위기는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아주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역사상 아수르만큼 가장 잔인한 제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도 제국을 나름대로 형성했지만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잔인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방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많은 나라를 침략했기에 그들을 잔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수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장악했죠. 페르시아도 그렇게 잔인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진 다음에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페르시아와 헬라가 전쟁을 했던 그러한 전쟁의 내용들,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헬라도 세계를 제패했지만 잔인하진 않았어요. 헬라는 오히려 문화가 융성했고 철학이 발달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테네와 같은 곳에서는 이 헬라의 영향 아래에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철학자들이 발달을 했고 철학이 깊은 어떤 철학의 학문이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바로 이 헬라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자 그들은 헬라의 귀한 문화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헬라의 문화를 다 그대로 흡수하고 그리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아주 야만인들과 같은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남에는 유다 왕국, 북에는 이스라엘 왕국. 우리나라가 남에는 대한민국,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두 나라로 나뉘어진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호시탐탐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침공해오고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 민족이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망하게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 이 민족,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당시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극심한 도전을 받고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2절을 보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상 숭배.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선교통일한국협의회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보이는 통일, 보이지 않는 통일, 이런 주제였어요. 보이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화폐를 통합한다든지, 또 체제가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체제로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것, 그것이 이제 보이는 통일이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통일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통일의 영역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통일이다. 그런 주제의 강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통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통일이죠. 동독과 서독은요,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규영 교수님이라고 서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님께서 주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80년대 중반부터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그대로 다 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시 독일의 어떤 정치학자는요, 당시는 독일도 분단이 되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쪽이 통일이 되기가 더 쉽겠느냐, 그렇게 정치학자들에게, 독일에 있는 정치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동서독이 통일되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북한은 지금도 분단 가운데 있고 동서독은 통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통일이 되어서 보이는 통일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동독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2등 국민, 2등 시민으로 서독 시민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서로 동독인과 서독인이 한 마음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35,000명의 탈북민들이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구에서 사역할 때도 이제 막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아니면 중국에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동남아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온 성도님들을 제가 신방을 많이 했어요. 북한 선교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교구할 때도 제 교구에 영도, 다대 이런 지역에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새가족 등록을 하면 무조건 가서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서 그분들의 아픔과 또 그분들의 눈물 다 보면서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었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들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2등 시민, 2등 국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이들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2,500만 명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민들과 우리 5천만 명 남한 주민들이 통일을 이루고 서로 왕래를 한다. 그러면 정말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통일에 대한 주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6월 북한 선교 주일에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은 악의 정권이고 우상 정권이고 무너져야 할 정권이다. 그런 토론하시는 같은 저희 그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악의 정권, 우상 정권 맞습니다. 그렇죠. 악의 정권이고 무너져야 할 정권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선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북한 땅이나 이 남한 땅이나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만모니즘, 물질 아니겠어요? 물질? 돈의 노예 다 돈이라고 하면 신앙도 버릴 판이에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도 안 올 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김일성 우상 앞에서 절한다고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돈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고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믿음 생활을 두 번째로 치고 이게 다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당시에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의지하는 양식, 먹을 문제, 의지하는 모든 물, 마시는 것, 용사, 전사, 이것은 전쟁, 국력 이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종교 지도자들도 우상의 대상이 되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많이 있어요. 당시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당하고 이러한 무시를 당하고 이러한 위기를 당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리니까 공허해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멸망, 위기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얼굴과 행위뿐만 아니라 안색이, 얼굴 빛이 그들의 죄를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요, 얼굴이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가면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가진 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얼굴을 보면 다 알잖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 하면 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지금 뭔가 마음속에 불안한 뭔가가 있는 것이죠. 기쁜데 얼굴을 근심, 걱정의 표정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슬픈데 얼굴에 기쁨으로 얼굴을 막 이렇게 밝게 웃는다고 해도 딱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웃어도 뭔가 우리는 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정말 힘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친척들을 만났는데요. 제 사촌동생 38살 사촌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외삼촌하고 외숙모의 얼굴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제가 사촌 동생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위로를 해드릴까 하다가 그러다가 막 서로 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는 눈빛만 보고 두 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조카가 지금 동생 먼저 떠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웃어주시더라고. 울지 말라고 웃어주시더라고. 근데 웃어도 그 마음이 왜 느껴지지 않겠어요? 마음은 얼굴로 표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음과 생각, 이 생각은요, 입으로 나오고 입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그 더 큰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부이고요. 그 겉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고 그 입으로 나온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관리, 그리고 우리 언어의 관리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 유다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강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가 없으니 말도 거칠게 나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당시 유다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다 들으시죠. 유다 당시 사회는 신앙적인 말, 은혜의 말, 거룩한 말, 이런 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비난, 비방, 원망, 불평, 이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말부터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이어도 거룩하고 좋은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가장 먼저 내가 듣고요. 물론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좋은 말, 은혜의 말이 안 나가느냐?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늘 은혜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대화를 한번, 전화나 대화나 한번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할 때마다 불평, 불만, 문제점, 지적질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거친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없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당시 유다가 이렇게 힘들게 된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지도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먼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때에 저를 향해서 너 왜 그 모양으로 목회하고 왔느냐? 너 왜 그 모양으로 사역하고 왔느냐?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들이 잘 돼야 바로 서야 나라의 평안도 오는 것이겠지만 가장 먼저 책망받을 사람들이 나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원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삼킨 자가 너희이다. 백성의 고관들이며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온의 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딸. 자녀라는 것이죠. 딸 얼마나 이쁩니까? 저도 제 딸이 있지만 여러분 딸 하면 이뻐요. 얼마 전에 제 친척 결혼식 거의 이제 막내 거의 이제 몇 안 남았어요. 제 사촌지간 중에 남은 그런 사촌들은 이제 몇 명 안 남았는데 늦둥이에요. 그것도 늦둥이. 엄마 아빠는 70이 넘으셨는데 다 되셨는데 이제 늦둥이 시집 보내시는데 그 외삼촌이 그 딸 이렇게 손에서 사위한테 이게 넘겨주면서 난 처음 봤어요. 사위한테 뽀뽀를 해주더라고. 외삼촌이 사위에게 막 뽀뽀를 하고 그 딸도 보내면서 딸에게도 막 그 볼에 뽀뽀를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40년, 50년 딸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건 딸인지 손주인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너무 이쁜가 봐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서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뽀뽀해주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는데 딸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지만 딸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딸처럼 너무나도 이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당시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이 교만하여 버렸다. 또 음란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17절에 시온의 딸들을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는 것은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겪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사슬, 띠, 향압, 호신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옷, 머리수건, 너울 다 제하여 버리겠다. 완벽한 완전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장관,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 지도급에 있는 귀한 목사님들,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제가 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바로 서 계셔야 또한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위기에 빠졌습니까? 첫 번째, 그들의 우상 숭배.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말이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으니 은혜 없는 거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타락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위기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아요.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죄지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닐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그 고통이, 그 힘든 그 과정이 비록 내 죄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기회 삼아서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 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위기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날 기회로 삼으시고, 그런 위기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위기가 없게 하시고 평온하게 감사하며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의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복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시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며 속국이 되며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던 것은 그들에게 정말 심각한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또 그들이 입술과 그들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그들의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말씀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상숭배의 문제, 또 우리의 언어의 문제, 우리 지도자들의 문제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려움 없도록 우리가 매사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은혜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은혜의 말, 또 격려와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허주한 어린이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선 성도님 셋째 임신하고 또 그 아이 또 잘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술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정말 이번 셋째 아이는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